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서 3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안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큰 물고기 배에서 육지로 토해냄을 당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항상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세컨 찬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이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요나가 이제 순종을 하는 것 같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 성읍을 요나는 하루 동안에 그 성읍을 달려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고 요나는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나 사흘 동안 걸을 성읍을 하루 동안에 다니며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달려다니면서 외쳤던 그 심플한 메시지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에 느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요나의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는데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죄를 뿌리면 정말로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신의 심령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금식과 이 회개의 운동이 이제 왕과 이 궁전에 있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왕이 기꺼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동일하게 회개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이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게까지도 허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말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인 것이죠. 자연에 있는 야생의 생명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결심하고 또 의도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단순히 음식을 이렇게 금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 거죠. 이사야서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을 풀어주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굶는다에 있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다에 있습니다. 악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근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식을
이방인인 느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요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who knows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냥 회의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표현들을 해낼 때,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해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단에게 지적을 받은 이 다윗이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 바로 다윗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금식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가 슬퍼해야 할 때인데,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이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금식을 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를 내 그 죄 고백을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서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내가 금식하고 탄원한 것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셨으니 내 그 상황이나 그 행하신 뜻을 겸손하게 수용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자기가 금식할 때 그 마음을 who knows라고 하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대, 또 신뢰의 표현으로 자신이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느헤 왕과 느헤 사람들의 모습도 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실 텐데 그 행동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 일을 알게 된 니느웨 왕도 그 회개의 대열에 서고 사람과 짐승들에 대한 금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죠. 금식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바꿨다는, 그 마음과 행동을 바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 또 특별히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개에 대한 요청인 것이지 혼내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화내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뜻을 돌이키시는 것,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행동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의 발걸음을 상상해 본다. 사흘길의 거리를 하루 만에 간다. 달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이 이상한 행동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을 것만 같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하루 동안에 외쳐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위급성을 알리기 위한 요나의 행동이었을까?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동기나 진실함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일하는 과정의 정당성과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때에는 살기 위해, 아끼기 위해, 잘되기 위해, 일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작은 편법이나 위법이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물이나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문제는 그때라도 그 전에 잘못을 인정하면 좋을 텐데, 요나의 모습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내 모습이기도 하다.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
내 동기에는 선과 악이, 공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혼재되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행동이라고 하니 지금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도 많이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 밑으로부터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한 사람의 메시지가 큰 성을 뒤집어 놓는다. 니느웨 왕도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 회개의 대열에 동참한다. 금식이 선포되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형식적인 회개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띈다. 하나님께 부임써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행위의 금식은 단순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금식보다 종교적인 금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고 참 회개의 모습이다. 어떻게 요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느느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금식의 내용과 모양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공동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자연과 생태계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이며 깨어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이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 죄의 잠에서 깨고 행위를 돌이켜 악에서 떠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가 된다. 애당초에 하나님은 심판할 마음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이 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알고 있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정말 알고 있을까? 회개라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진실되게 내 삶과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님을 압니다. 아침에 자녀를 흔들어 깨우는 부모의 마음이 훈계나 징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내 영이 민감하여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잠에서 깨며 빛의 자녀답게 하루를 시작하는 능력과 쾌활한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 안에서 내 마음이 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고백되게 하소서. 내 일상이 예배가 되며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세속적인 공동체의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아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